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 구약성경 맨 앞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악인과 의인 또는 죄인과 선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의인이요 선인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악인이고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큰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멸하셨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내용처럼 이 땅과 하늘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봐왔는데 그대로 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자들이었다 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늘에도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땅과 하늘은 그냥 있는 거야. 이제까지 있어 왔잖아.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몇천 년 전에도 그대로 있어 왔던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온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늘의 창들을 다 여시고 그 다음에 땅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물이 솟구쳤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물이 있었죠. 그래서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하시죠. 거기에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 무치, 땅이 드러나라 하시니까 땅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윗물과 아랫물이 다 위아래로 쏟아지고 또 솟구쳐 오른 것이에요. 며칠 동안 그렇게 됐습니까? 40일 동안 밤낮 주야로 쉬지 않고 솟구쳤어요. 땅 아래 물들이 또 땅 위에 물들이 다 솟구치고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인하여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조롱의 말로 이 세상은 그냥 있던 것이고 사람들도 그냥 있던 것이고 산과 들도 다 그냥 있던 것이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아 때에 그렇게 심판하셨던 것처럼 또 노아 때 그렇게 심판하시고 1년 후에 이제 물이 다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물이 아니면 이제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불로 심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주의 영을 따라서 그렇게 기록하죠.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보존해 두셨는데 그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한 것처럼 이제는 불로 심판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체질이 다 녹을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노아 때 경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짓고 남을 속이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도 그 상처받은 사람들보다 더 떳떳하게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저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그 즉시로 다 심판하시고 죽이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한 번에 싹 쓸어서 노아 홍수 때처럼 멸하지 않는 이유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그때 죽여야죠. 그때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굵직굵직하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죄인들을 그 죄로부터 드러나게 하고 그 죄악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간간히 그렇게 심판하시는 까닭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 하는 증거를 보이시는 것이에요.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염두에 둔 얘기냐면 창세기 4장과 5장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창세기 4장과 5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셋의 후손들이 열거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딸들이 태어납니다. 물론 아들들도 태어났겠죠. 그런데 이 딸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이 딸들을 모든 아내로 삼았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잠언서에서도 음녀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파괴될 때 결국은 음녀에게 홀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람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앞에 4장 5장에서 말했던 내용이에요. 셋의 계열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에녹과 같은 그러한 셋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지극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의 실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아름다움의 실체는 4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앞쪽에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19절을 보게 되면 라멕에게 두 아내 아다와 실라가 있었어요. 근데 아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야발을 낳았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 두 번째 아내 실라에게 두발가인이 태어났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의 딸들에 대한 이 표현들은 굉장히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장막에 거하면서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으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연주하면서 뭐 콩쿠르에도 나가고 막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도 상당히 잘 살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두발가인은 어떻습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여기서 가인의 후손 때에 벌써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담 이후로 몇 년 안 돼서예요. 인류가 시작돼서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혜로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선사시대, 아주 처음에는 원시인이었다 이러한 개념이 없어요. 처음에 첫사람 아담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청동기 시대예요. 바로 청동기 시대. 그러니까 세상 과학자들이 내놓는 그러한 시대 구분은 성경적으로 사실 옳지가 않습니다. 바로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서 인간이 그렇게 발달된 문명을 창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딸들에게서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반면에 5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5장의 세세 계열들을 보면 낳고 살고 죽었다. 낳고 살고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무엇을 과학적으로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일에 있어서 시조가 되고 조상이 될 만한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낳고 살고 죽었다. 낳고 살고 죽었다. 그러다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싱겁잖아요, 이거는. 근데 싱거운데 이것이 진짜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은 바로 가인의 계열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이 뽐내는 것들,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합니다.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주 큰 대기업의 그 사원으로 들어가야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창조해내고 창시해내는 그 새로운 이 과학 문명 기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업종으로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름답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 때 세상을 다 완전히 심판하시기 전에 그때의 상황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나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나의 아내,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 IT 계통의 일을 한다든지 든든한 대기업에 종사한다든지 안전한 공무원이 된다든지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무슨 뭐 줄리어드 음대라든지 어디 무슨 음대 그런 데 나와가지고 피아노 전공하고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내놓는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닌 까닭은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부활이 없다 말하면서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그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내가 그의 아내가 되고 또 둘째도 그렇게 되고 셋째도 그렇게 되고 일곱째까지 다 그렇게 됐는데 부활이 있다면 마지막 때에 이 여자는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비웃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서 분명해져요. 부활 때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절대 장가 가거나 시집 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다, 아내 삼았다 이 얘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가지고 뭐 무엇이 태어나고 하는 그러한 신화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사는 절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추측이요 상상이요 그 다음에 무엇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도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무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여기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은 논쟁하지 않는다, 변론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내가 그들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뭐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심판을 가하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지극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그러한 육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가하시려고 합니다. 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내용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이것이 경계한 것입니다. 노아 때부터도 이것이 경계한 내용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20년. 이것은 사람의 나이가 많이 살아야 120살 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사람들은 120년 후에는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12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과 짐승들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나이가 이때부터 확 줄어들어가지고 120살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삽니까? 성경의 증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아요. 사라는 127세까지 삽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아요. 야곱은 130세까지 삽니다. 한참 역사가 지난 다음에 요아스 왕 때, 유다 왕 요아스 왕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살았다라고 역대하 24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120년이 되리라라는 말은 사람의 수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진멸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데 120년 후에 홍수로 멸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노아의 나이는 몇 세였겠어요? 600세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120년 후에 이렇게 된 거라 그랬으니까 480세 때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방주,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짓기 시작하면서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120년 동안 이제 노아는 외로운 투쟁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뭐? 물로 세상이 다 멸하게 될 거라고? 아유, 웃기잖아. 그런 말 하지만 조상 때부터 이 세상은 그대로 있어 왔어. 우리가 다 그걸 보고 왔는데 우리 조상들 다. 그런데 세상을 그렇게 다 쓸어버린다고? 그런 일은 없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조롱했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으로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뭐 그딴 걸 믿어. 이제까지 보니까 이 세상은 다 그대로 있던데 아무리 지진이 나고 무슨 전쟁이 나고 그래도 땅은 다 변함이 없어. 다 그대로 있던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가죠. 120년 동안 뚝딱뚝딱거리면서 방주를 만들어갑니다. 120년이 작은 세월과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동안 이 말씀을 믿고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대로 그렇게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네피림의 후손들 가운데 이제 안악자손이 나오고 안악자손들은 이제 거인들인데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거인이에요. 키가 한 3m가 넘는 그러한 거인들이에요. 옛날에 그러한 거인들이 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도 하나씩 더 있어요. 막 더 있어서 그 한 손에 6손 다섯 손가락으로 잡는 것보다 물건을 잡을 때보다 6개로 잡으면 더 어때요? 더 힘이 세죠. 손가락이 6개, 발가락도 6개씩. 키도 거의 다 3m에 이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 안악자손들이에요. 아주 장수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어요. 앞에서 보였던 이제 창세기 4장에서 보였던 그런 아름다움 말고 이제는 용사들, 큰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네피림이 다 여자였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네피림은 다 남자들로 나타나죠. 안악 자손들도 다 남자들입니다. 골리앗도 남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왔다. 이러한 표현을 앞에서 했던 표현을 그대로 합니다.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정말로 그 시대에 가장 쓸모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쓸모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용사라, 영웅호골. 우리 시대에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거나 돈을 많이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이제 이 범위가 꽉 찼어요. 세상에 꽉 찼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안전빵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삶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미친놈 취급받으면서 120년 동안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면 심판하실 거야 하면서 방주 짓고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우습게 여김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일날 거기 앉아 있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안 나오죠. 돈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돈 가지고 헌금을 하죠. 돈이 안 나오고 밥은 또 점심때 나오긴 하지만 그게 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가득 찼다. 빈 곳이 없어요. 꽉 찬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이 내향성, 그 다음에 지향하는 성, 이 내향성과 지향성이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그 다음에 항상이라는 말이 덧붙여집니다. 항상 악하였다. 항상.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신인 동형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고난을 당하시고 아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왜 땅에 사람을 지었을까 하면서 뭐 후회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인격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셔요. 사랑과 공의와 그 모든 그 속성에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공의가 이제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탄하고 근심하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것을 후회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내가 고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 것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시편 29편을 한번 봅니다. 시편 2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을 때의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 구약 성경 시편 성경으로는 822페이지입니다. 822 시편 29편 3절부터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땅이 다 진동하고 광야가 다 진동합니다. 그리고 산들이 물러가고 이제 언덕들이 다 나뉘어집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서 하늘의 창들이 다 열려서 내릴 수 있는 그 물들이 다 내렸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모양들을 보게 되면 이제 대륙이 그렇게 나뉘어진 것입니다. 물들로 인하여서 땅들이 그렇게 지각 변동을 크게 일으킨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서도 보면 3장 3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보존하여 두신 것이에요. 물로는 심판하지 않고 이제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다 불살라 버리기 위하여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하늘에서도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져서 땅이 다 불을 토해낼 것입니다. 완전히 불살라지겠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믿는 자들 걱정하지 마세요. 노아의 때처럼 됩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신다.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물로 심판하실 때는 방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살아있는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게 되면은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로 올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어떻게 공중으로 들림받을까요? 과거에 있었습니다. 에녹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들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도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합시다. 무엇을 분명히 하냐면 세상의 아름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그 심판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것을 껴안아서 자기의 평생의 반려자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특별히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선택하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세상에서 안전해 보이는 것,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함으로써 자기의 짝을 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내용이에요. 귀중한 것입니다. 꼭 명심해 두세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믿을 수도 있잖아요 라는 그러한 희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취급을 하는 그러한 일이 없기 바랍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선택은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쁜데 내 이상형인데 아니에요. 우리의 이상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쁜 거 몇 년 갈 것 같아요? 예쁜 사람 선택하면 몇 년 갈 것 같아요? 또 훌륭한 직업, 안전한 직업 가진 사람 선택하면 몇 년 갈 것 같아요? 몇 년 못 가요. 몇 년 못 가요. 공허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가지 못할 때 그거는 공허한 거예요. 꼭 그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8절 말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만났다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의 직역을 하게 되면은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만났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과 서로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눈빛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안 거죠. 우리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평생 함께한 사람,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은혜를 만난 것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의 눈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의 내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 사계절이 존재하고 산과 들도 나무와 풀들도 다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번엔 물이 아니라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녹이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120년을 이 말씀을 믿고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고 조롱을 받으며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